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대에게도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저는 정동제일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동제일교회는 역사가 132년이 된 우리 감리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모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교회이기도 하죠. 유서 깊은 그 교회가 다음 달부터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예배당 전면 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큰 공사를 앞두고 은혜 받기 원해서 준비한 부흥회였습니다. 저로서는 창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머니 교회의 큰 일을 앞두고 효도하고 싶은 각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좋지 않으면 효도가 아니라 불효가 될 수도 있겠지요.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회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열심히 참석했고 은혜를 뜨겁게 사모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또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로 도우셨던 우리 창천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명 잘 끝냈음을 보고드리면서 정동제일교회가 우리 창천교회에 보내는 안부와 또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지난 주일 한 주일만으로 끝나지 않는 절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보의 예배 순서 제일 위에 보시면 오늘이 부활절 제2주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성령 강림주일인 6월 첫째 주일 전까지 7주간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당일날 반짝 기념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되새기고 또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내면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제를 붙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이 말을 할 때에 이런 구절로 시작되고 있지요. 세 번역에서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말 혹은 이런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나눈 대화하는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그들이 누굽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보고하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바로 이런 말을 서로 나누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처음 시작되는 36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제 그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부활에 관한 교리적인 토론을 벌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생생한 간증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특히 순서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서 놀라고 무서워한 겁니까? 아니면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 겁니까? 후자가 옳지요.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자, 여기 등장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방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서로 체험담을 나누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어디 10년 전에 혹은 반세기 전에 있었던 경험인가요? 바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생생한, 그래서 놀람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3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거기 등장하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던 그들이 음식을 나누었지요. 그것으로 미루어서 그때는 이미 밤이 깊었을 때입니다. 그 며칠간 그들은 실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지요. 주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숨죽여 며칠 보낸 후에는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그들 사이의 대화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순전히 그 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걸었던 끝에 날이 저물어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었던 것 아닙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몸이 물 먹은 소음처럼 피곤했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 다만 몇 시간이라도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길 떠나자. 그래야 옳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깊은 밤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흥분과 놀람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눌 얘기는 온통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 외에는 없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니 11제자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이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이 주님을 보았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이들로부터 생생한 체험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하거나 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온통 그 생각만 하고 그에 대한 말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였지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영을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또 무서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심정을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 손과 발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이 박혀있던 자국이 거기 남아있었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또 당신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영이 아니라 육체로 다시 사신 당신 자신임을 자기들의 몸의 감각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요리해둔 생선 한 토막을 그분께 드렸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다. 손과 발에 못자국, 생생한 몸의 감촉, 게다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친히 드시는 그 모습,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추슬러 보고 싶습니다. 왜 이 장면의 서술이 이렇게 상세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붙어있는 소 제목은 제 성경에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괄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 본문 말씀은 비단 누가만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누가의 2부작인 사도행전에서도 여기 연관된 말씀이 다시 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이 아닌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이 사실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이미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불의항거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영은 살과 뼈는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생생한 살과 뼈,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생생한 감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눈앞에서 구운 생선 맛있게 드시는 그런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실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조차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제자들조차 영으로 생각하고 싶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목격했던 제자들의 경우에도 그랬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다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그 정도 판단 못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법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하는 일은 로마의 법적인 체계를 정면에서 흔드는 일이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드넓은 제국의 영토 안에 다양한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그렇게 통치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강력한 군대의 힘이었습니다. 그 법으로 재판을 통해서 불의다 그렇게 규정했으면 불의인 겁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불복하는 일이 생기면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무력으로 잔인하게 응징했습니다. 자, 로마의 법정에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사형에 처해진 예수님은 그러므로 로마 법에 의해서 불의한 자로 인정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보잘것없는 저 변방의 유대 작은 민족 중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처형된 일에 불과한데 그것으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나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잠자코 내버려 두지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처형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끔찍하고 광범위한 처형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라고 이런 일 몰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서운 핍박을 받아야 되고, 게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친 사람 취급 당해야 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더라도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로 그쳤으면 좋았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부활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체험을 네 복음서 전체에,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성경에 여러 군데서 생생한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당신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생생한 체험으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그 가르침이 생명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그릇되게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주님은 당신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 건데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당신을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집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깨달아서는 안 되고 이 사실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앞에 45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이 일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아하,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로구나. 그럼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지요. 그렇게 깨닫게 된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사실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실이 예루살렘, 즉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 누가 전파해야 됩니까?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당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당신의 몸도 만져보게 하시면서 친히 음식 먹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경험한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하신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을 자기만 간직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겐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 순간부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도대체 이런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얘기, 전하는 사람조차 믿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을 과연 누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런 취급이야 혹 각오한다 손 치더라도 그 결과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헬라어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부터 마터, 즉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순교자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아래 49절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은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 위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다 각각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꼭 죽음을 당한 순교자만이 아닙니다. 살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내내 그들의 삶은 순교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적인 전승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산다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걷는 길이 순교적인 삶인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52절 5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고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시간을 성전에서 보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서 이런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가오는 성령 강림주의를 사모하면서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령한 절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은 부활주일 하루만으로 그칠 수 없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곧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삶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로 하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저희들의 뚜렷한 증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 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 위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